보내면 다친 후에 걸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268장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냐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시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 두꺼운 그 겉껍데기 안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이고 시계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내어 세계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쏘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방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야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오전엔 23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후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다같이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옥회기도 올립니다.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운행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과 몸을 조아리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원근각처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므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점점 우리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제 다 이루어지고 하나만 남았나이다. 주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천연왕국과 무궁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점점 피부로 가까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휘둘러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이렇게 귀한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모든 일들을 인생에 있어 모든 그 상황 속에 아버지 이들이 놓이게 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자기 위치 굳건히 지켜나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은 어둠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으로 어둠의 그림자들이 마치 뒤에서 꼭두가시를 조종하듯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비슷한 방향으로 그 나라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하는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신
7년 대환란 가운데 666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너무나 이렇게 오늘날에는 피부로 우리는 느끼고 있나이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의 이 현상이 666 시대의 천초전이 될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모두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백신을 가지고, 전염병을 가지고 백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놓고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마치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죽어가는데도 전혀 나 몰라라 하며 도의적인 윤리적인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정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불쌍한 것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불쌍할 뿐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들은 단호하게 잘못됨을 말하고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자들이 하나 둘씩 또 늘어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진한 양같이 우리가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라사대 할 때는 다들 순한 양같이 따르겠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순한 양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불의와 맞서 싸워야지 순진한 양같이 순종하면 아니 된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거늘 온 세상이 거짓으로 덮여 있나이다. 그런데도 깨달음 없이 무엇도 느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국민성이 아직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해방 후에 국민들 80몇 프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뭣도 모르고 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니 70%가량이 또 뭣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냐, 공산주의가 좋은 것이냐 착각하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푼 쥐어주면은 거기에 감지 덕지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은 마귀 정권에 순응하는 자들은 어차피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올바른 생각이 바른 국민들은 부단히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또 악의 무리들과 맞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외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음교회 성도들 적은 숫자지만 일당 100의 정신으로 이 어둠에 갇혀있는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읍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불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순응하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아기의 소굴로 그저 항복하여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건면하며 위로하면서 우리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잘 극복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또 이렇게 수술 후에 이 후유증으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다리를 접질려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다 개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음 주에는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겐 하나님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술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의사를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붙들림 받은 그러한 의사를 만나 잘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몸이 좀 불편한 성도들 있다면은 속히 더욱더 기도하며 지혜를 주시는 대로 몸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자기 몸 관리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자 입술을 내려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의 귀한 그 능력이 팔에 붙들림 받아서 귀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는 저의 영, 저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초름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8장 찬송가입니다. 228장 2절 부르고 간주 나갑니다. 영화롭다 나버리여
영화롭다 나보리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증거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보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증거 영원한 내 집이로다. 네,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잘 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죠. 섬기는 자가 되라. 부담되는 말씀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은혜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 감격하면 저절로 섬기는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굳은 얼굴이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게 바로 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 다툼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한 또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 단락은 17절, 19절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언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단락으로는 20절, 23절, 20절, 23절 바로 메시아의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교훈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 23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오늘 내용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17절, 19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 자, 17, 1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언제 그런 말씀하셨지? 바로 16장. 첫 번째는 이제 16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에 첫 번째 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바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때가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17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은 예수님의 순환의 그 세 번째 예고가 여기 17절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떤 걸 좋아하죠? 삼세번을 좋아하죠. 삼세번을 좋아하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인가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 삼세번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원래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 그리고 땅의 완전수는 4라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우리는 하늘의 완전수를, 우리는 주님이 또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번에 걸쳐서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하고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도 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1차, 2차, 3차를 통틀어 최초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환을 당할 것인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운다. 그리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능욕한다. 그리고 채찍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요렇게 아주 그냥 상세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죽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껏 예수님의 그 메시아직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편좌편 자리다툼에 은근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아직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도 못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이 우리보다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순환 예고를 통해서도 감접적이나마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잘하게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의 인격이 1년 전, 2년 전, 점점점 3년 전보다도 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자주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계속 실천해 나가야 돼요. 첫째, 자주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오겠기 때문에 환난당할 준비를 하라고 자주자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비하라 이겁니다. 준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그렇지 우리가 예전에 지난날 여러분들이 이 젊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수시로 그냥 민방공 훈련 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길거리 가다가 엥 하면 본능적으로 민방공 훈련 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왜 자주 합니까? 자주 해야 몸이 습관화가 되거든요. 엥 하면 튀어라. 근데 지금은 귀에다 대고 엥엥대도 씻어라 마라 이러고 있어요. 아예 에이까 그런 일 없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세계 주식시장에서 이 변동이 심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진의 그런 위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지진이 그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일본 각 가정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말은 이 비상 무슨 그 피난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은 각 가정마다 전쟁 났을 때 대비해서 이 피난 구급 그런 체계가 하다못해 육상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엥 하면 그냥 여러분 갑자기 엥 하는 거하고 엥 하는 게 다르잖아요. 엥 하면 벌써 공습경보거든요. 전에 우리 애들하고 저기 강원도 어디 무릉바인가 거기 갔는데 비가 그날따라 막 오는데 갑자기 엥 하는데 이 사이렌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마치 봉수봉보 같은 어떤 그런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은근히 순간 딱 긴장되더라고요. 아니 저놈들이 공격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라 그런 경고였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게 뭐다, 이거는 경고구나, 이거는 진짜 봉수구나 이걸 알듯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백신 안 맞으면 백신 패스 안 되면 일상생활하기 지금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심지어 백신 패스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칩을 심는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칩 심은 데도 있고 우리나라 동물들에게 그렇게 해놨다며 칩 심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도 이게 한다는 식으로 그 사람의 모던한가 화이자인가 그래서 이미 뭘 갖다 여기다
심으면은 그 사람의 약하고 같이 넣는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생체 정도를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꿈 같은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그 사람을 무슨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에 여기 암세포네. 그러면 딱 신호가 오면은 암세포를 제거하라. 그래서 암세포를 뭐 제거하니 어쩌니 뭐 아주 그럴듯한 뭐 만화 같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약 먹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약 먹었나 안 먹었나 감시하는 것까지도 인체에 집어넣어갖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2018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빅테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회의를 저도 그 동영상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 칩을 넣어가지고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그 얘기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체제로 하려면은 요 칩 씹는 거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언론에 여러분들이 이 정권의 정보에 거짓말에 지금 세뇌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9시 그런 거 장사 금지시키고 거리두기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접종률 80% 이상 돼가지고 이런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덴마크인데 그 중에서도 9시 정하고 이 통제하는 건 어디 못 가고 이런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세계가 다 그렇게 실시한다고 이거 실시하려다가 엄청난 그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프랑스가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 거세지니까 이제 마크롱도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계 유명한 그 프랑스의 의학 박사가 있어요. 무슨 보건위원회인가? 이건 그 양반이 이제 마침내 그냥 그 의원들 앞에서 그냥 이건 다 사기다 하고 그냥 거짓말이다 통계 조작하고 다 사기친 거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의원들 앞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는 하나도 없죠. 국힘당의 최춘식 의원인가? 그 사람이 좀 뭘까 밝히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대개가 똑같은 말. 이거 마치 666 시대가 온 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계시록 13장에 7년 대환란 가운데 666 시대가 되면은 무슨 인을 갖다 이렇게 심지 않으면 무슨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한마디로 지금처럼 어떤 사람은 직장까지 잘렸어요. 왕따를 시키니까.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666 시대인데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666 시대 아닌가? 저도 그냥 요새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거 666 시대의 정초전 아닌가?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뭐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모든 게 조금씩 징조로 나타나잖아요. 이 건물이 무너질 때 그냥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까? 어느 한쪽에 균열이 싹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빨리 조치 안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균열이 커져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뭐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일종의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씩 얘기하다가 이제 3번째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준비하라.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3번째로 자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도 부활을 믿고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도무지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 20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 자리 다툼, 권력 다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 부활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속았나 보다 이래갖고 또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막 낙심하고 에이 이때까지 헛고생했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십자가가 오면은 전부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신앙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 3번째 말씀을 하려고 할 때가 어디 가실 때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3번째로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시려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보면은 29절을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할 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는 이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지금 여기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때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째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3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뭐를 말씀하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일명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및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는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 최고의 거짓 종교가 되는 겁니다. 부활 이 신앙이 없다면. 따라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에게 사로잡히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쭉 앞을 넘기면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야, 그 어떻게 12명 중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막상 그 위기에 몰리면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뭐 하세요? 목사님들 누구보다도 먼저 잽싸게 백신 맞고 여러분 맞으세요. 그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어두운 사람들이죠. 너무나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리어 맞지 말라고 말려도 부족한데 맞으라고 권하고 맞은 사람만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고 이런 정신머리 없는 목사들이나 여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 제자들이나 뭐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참 서글픈 일이죠. 여기 제자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라고 사도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보다도 오늘의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서도 오늘 우리 예수님 얼굴도 못 봤잖아요. 얼굴도 못 본 우리 그냥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우리보다도 믿음이 여태까지는 우리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껏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망쳤다는 걸 보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이란다. 2장 19절 2장 19절 22절 2장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운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도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여러분들 목에 칼 들이대면 사람이 순간 얼어붙어요. 맨날 영화로 보면 저 엉터리 저 사기치는 저 중국 영화 보면은 그냥 애들 장난치듯이 그냥 아주 그냥 칼이 횡횡 날고 도끼가 날아가고 해도 그냥 요리조리 삭삭삭삭 잘도 펴고 다 때려 눕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기다란 칼 말고도 조그만 과도 하나만 들고도 이렇게 위협하면 그냥 쫄게 돼 있어요. 사람은 괜히 그냥 영화 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이구 손에 요만한 면도날 하나 들고도 위협해도 순간 사람이 얼어붙게 돼 있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큰 소리 치는 거죠. 당하고 나야 아이고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예수님 제자들 우리가 에이 참 시원찮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도 이때였으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튀었을 겁니다. 그냥 이때는 제자들은 36개 주랭랑이 뭔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36개 주랭랑이 뭔지 아니까 잽싸게 그냥 튀었을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이 제자답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였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편 이처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은 사실 이미 어디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귀에 생생한 이사야 53장. 아주 그냥 이건 그냥 귀에 그냥 익숙하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미 구약에 마치 눈에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한 600~700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구약을 다 많이 공부했을 텐데도 사실 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구약을 익히 알고 있을 유대인들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정작 무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갖다 얘기해 줬는데도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냥 나 우편, 주님 우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나 국무총리 할래, 나 뭐 장관 할래, 이런 다툼을 벌였던 겁니다. 네, 정말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아직까지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은 언제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볼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효과예요. 그게 교육의 효과.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아이고 이걸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 그때 생각나잖아요. 생각났다는 것은 그래도 무의식 속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무의식 속에 머리 어느 구석에, 뇌 어느 구석에 그게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교육의 효과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못 깨달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민족이 그걸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말았죠. 뭔가 좀 복지 문제로 좀 뭐 하는 줄 알겠다 했더니 이건 뭐야? 김정은이 쫄개나 신픽이 쫄개 노릇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갖다 그냥 쳐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오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이거였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후회도 때는 늦었죠. 이미 어차피 다 지금 줄줄이 그냥 폐업, 상권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그냥 줄줄이 폐업. 그래도 좋은 날 있겠지 하고 1년 참갔다가 몇 억이 빚만 늘어나 버리고, 이걸 깨달은 건 현실이지. 지금 와서 부딪히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외쳤구나, 왜 탄핵 반대하고 왜 그냥 이 정권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구나, 그걸 비로소 아는 거잖아요. 세월호 200몇십 명 죽었을 때 마치 그냥 한 명의 생명이라도 무지막지하게 귀히 여기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1,500명 이상이 죽고 10,000명 이상이 지금 중환자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맞아, 죽든 말든 알게 뭐야. 이미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7차분이 7차분.
7차까지 퍼져.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구나. 이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손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죠.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원 맺지 앉아갖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웬 휴지 쪼가리 같은 게 뜨거니 발밑으로 날라와서 이 뭔가 보다 이렇게 들었더니 뭐라고? 전도지였어. 그 성경 말씀 거기에 그냥 딱 깨닫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거기서 깨닫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어린 아이가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이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남의 집 가서 그냥 그때는 이제 축호 전도가 가능할 때였겠죠. 지금은 그냥 욕먹죠. 묵 두들겼다가 콱콱콱 두들기는데 마침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목 매달려 죽으려고 폼 잡고 막 있는데 좀 조용히 죽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꽉꽉꽉 두들기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뭐야 했더니 애가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전도지 받아보고 거기서 자살하는 걸 돌이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전해도 안 듣던 사람들 나중에 때가 되면 생각나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아무리 말해줘도 소위 쇠기의 경익기라고 그러죠.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귀에 못이 박히고 딱 기가 박혀도 계속해서 말해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 효과가 딱하니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려고 20절 23절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하는 제자들. 자 20절 21절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요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앞에 18장의 그 어린아이 그 교훈이 나옵니다. 그 18장 1절 4절에 나오는 사건을 마치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1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교훈하신 그 말씀을 마치 지금 재현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지금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어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예수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오후의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건데 거기에 막 10 제자가 이제 분하게 여깁니다. 성질을 막 내죠. 그런 걸 보면 저들이 아직껏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 근데 여기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지금 학부모 시대에서 군부모 시대가 됐죠. 군대 간 애들에게까지 군 지휘관에게 그냥 전화해갖고 우리 애는 뭐가 하니까 어디 훈련하면 안 된다는 이건 군부모 시대라고 돼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큰 어른들을 요한과 야고보가 애예요? 아니죠. 근데 어미가 다 큰 아들, 더구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 두 아들 데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 두 아들 좀 예수님 최측근에 두고 좀 사용해 달라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누구를 말하느냐? 살로메를 가리키거든요. 살로메라는 여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분명히 4장 21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다 큰 아들 데리고 와갖고 이거는 군부모도 아니고 이건 학부모라고 해야 되나?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다 큰 아들 데리고 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살로메란 여인이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매지간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라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육신적으로는 이모가 되죠. 이모.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이 되죠. 이종사촌. 그렇다면 이 살로메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들 위하여 구한다. 물론 이건 부모된 입장에서야 자녀들은 아무리 커도 어린애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커도 애죠, 애. 자기 애기죠, 애기. 다 큰 장성한 아들 보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가 아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가. 다 컸는데도 아가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부모 눈에는 아기죠, 아기. 아무튼 살로메 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 열심은 대단하죠.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이런 장성 아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못하죠. 창피해서라도. 근데 요새는 이 군대가 있는 애들에게까지 지휘관들에게 막 간섭하는 걸 보면은 이래서 지휘관들도 이제 군인다운 지휘관이 없는 모양이야. 부모 눈치 보고 제대로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전번에 무슨 지뢰 제거하러 나갈 때 그 전화를 갖다 또 그때 핸드폰으로 집에 엄마 나 지금 지뢰 제거 반으로 뽑혔어 그러니까 댄번에 전화해가지고 우리의 그 위험한 데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누구 아들은 보내고 누구 아들은 빼. 이거 참말로. 이거 지금 그래서 없던 용어가 생긴 거야. 군부모 시대, 군부모. 학부모 시대는 지나고 군부모 시대가 온 겁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체면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강구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마치 지상의 왕노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든지 잘되게 해보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머니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욕심. 그것은
세상적 욕심이고 헛된 명예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게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내 자식이 그래도 남보다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인 그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낫고 더 높은 자 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들은 헛된 명예심, 세상적 욕심, 한마디로 부패된 허영심이라 이겁니다. 부패된 허영심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적 사랑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람이 자기 마음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출애굽을 하고 있죠. 그 모세의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였죠.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이나 생명 내놓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좋은 어머니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참 좋은 어머니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야 아들도 잘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예적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정신 가진 보통의 어머니들인 아들을 길러서 좋은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좋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좋은 어머니가 아들을 길러야 좋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어머니들의, 이 부모들의 욕심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죠. 절제할 줄 알아야죠. 다 똑같은 입장에서 왜 우리에만 별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올바로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바로 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도 좋고 정성도 좋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정성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 살로메가, 이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그래도 뭔가 배웠어도 살로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배워야 기도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맨날 욕심적인 기도만, 이기적인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무당에게, 우상에게 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복주의로 흐른 게 성경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즉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목회자 밑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무식한 목사 밑에 무식한 교인만 생기는 거잖아요. 좋은 어머니가 있어야 좋은 자녀들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좋은 선생이 있어야 좋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딱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서 무조건 그냥 헌금만 많이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게 기복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는데도 성경에 안 맞게 해, 맞지 않게 해. 그거 헛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게 성경에 안 맞으면 헛된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해방 직후 북한에서 목사들이 소위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어
정치 활동하다가 툭 대고 죽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정말로 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 북한에 온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선포하면서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라는 직분은 버리고 그냥 정당원이 돼가지고 정치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잡혀 죽었거든요. 제대로 하나님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정당 정치에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가 아닌 거죠. 직분만 목사직을 받았을 뿐 아예 그냥 정치 쪽으로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우리한테 반대하는 놈들이냐고, 이름은 기독교 정당이지만 공산당에 반대하니까 모조리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저들의 말에 우리가 굴복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저들에게 주일날 나오라 해서 나가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목사가 우리 정책에 반대해서 죽여 하면은 순교가 되는데, 목회는 안 하고 정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당 활동하는 건 사실 순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목회라는 그 목사의 직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성도들을 깨우쳐주면서, 그러니까 아예 정치 활동하려면 목사직을 접어야 돼요. 그냥 아예 들어가서 하든가 아니면은 일깨워주고 이런 데 대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아예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당 정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예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냥 정당 정치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자들이 태반이에요. 점재명인가 저 인간 지지하는 지지 성명선에 1172명 그 인간들 그렇게 보면은 다 이 자유주의 계통이에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직함은 뭐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 보수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아닌 것들이거든요. 목회도 안 해요. 그런 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 이미 성경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도리어 그런 자들은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죠. 공산주의자들 편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도록 일깨워주는 겁니다. 일깨워주고 함께 나가서 외치고 그러는 거지, 다 목회직 다 집어치우고 정당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도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큰 사단이 나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처럼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다 하나같이 전당대회가 마치 우리가 하는 무슨 부흥집회 같이 그런 식이래요. 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거기 전담 목사가 있어요. 우리 전에 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목회자들 5명인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다 안수기도 하면서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정권이 교회에 간섭 못하게 하는 게 정교분리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정권은 어떠한 여에도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 다 간섭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정권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갈 때만 그것도 그냥 뭐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처음에는 교단적으로 아니면 연합체로
성명서 내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 잘하죠? 전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충언을 듣지 아니하고 완전히 공산주의로 나가면 그때는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혁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죽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두 보면은 말씀대로 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순종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마귀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설치돼 이걸 가만히 두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똑바로 못 배우면은 기도조차 비성경적인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정교 분리에 대해서 목사들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서로 노타치 이걸로 말하고 있어요. 서로 노타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특별 은총 하에서 세우신 거고 세상 정부는 일반 은총 속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교 분리라기보다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날 때는 분명히 간섭할 수가 있어요. 왜? 공의에서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가니까 간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죠. 그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는데 대적할 생각을 안 하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몰랐던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만 알았어. 그러나 원수도 원수 나름이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할 대상인 겁니다. 이 세상의 공산주의자는 마귀의 하수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고? 세상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고 다 장식용, 해외 관광용. 북한에 있는 저 반석교회니 칠골교회니 관광용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종교자유가 있어 하고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 당원들만, 열성 있는 당원들만이 그 교회의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속으로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성경을 바로 배워서 올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잘 모르니까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나라가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정치적 메시아로 진짜 왕이 돼가지고 군림할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면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를 자기 두 아들에게 줘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물론 어머니의 그 과도한 그 욕심의 그런 부탁인 것이죠. 22절 2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는 세상적 욕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나라에서의 명예는 이 땅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방식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광만 받으려고 편한 길, 넓은 길 가잖아요. 고난받는 길은 피해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요? 현재 우리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차 받기를 원한다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리고 그 살롬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75장 8절, 이사야 51장 17절 22절엔 주로 진노와 심판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을 자신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듯이 예수님의 잔이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잔을 예수님의 권자 좌우편에서 함께 마실 영광의 축배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아니라 왕이 된 예수님 옆에서 축배를 드는 그런 걸로 아마 착각을 했던 겁니다. 고난의 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이들은 아직 못 깨닫고 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요? 아주 그냥 대답은 잘하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은 쉽게 했습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나서 마시든지 못 마시든지 대답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신다고 해야 소원을 이룰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요한의 어머니도 자기의 구할 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뜻도 당연히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 똑같이 대답도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같이 다 마치 앵무새처럼 합창해서 말한 겁니다. 그야말로 요한의 어머니도 흑암에 쌓여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마시려는 잔을 자기들도 마시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 그들의 중심은 그런 점에서는 순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잘 모르는 자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용감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 정말 순진한 거죠. 고난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 모르니까 에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니까 좋은 걸 얘기하겠지 하고 순진하게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고난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분량. 주님께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잔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장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 앞으로 내 잔을 마신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사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뭐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최초의 순교자였죠. 야고보가. 또 요한과 그 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 많은 순환을 당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또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잔에 동참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누가 좌우편에 앉게 될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이후의 모든 일, 나머지 일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에 맡겨 두셨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상급은 누구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좋게 말하면 우리도 맛있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순진한 건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이 고난의 분량을 의미했다면 그들이 과연 이렇게 순진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 잔은 주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그런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걸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고난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을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의 고난을 당할 것임을 시인을 했던 겁니다. 예언을 한 거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했습니까? 하지만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의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자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구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하는 그 관심 자체부터가 올바르지 않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존귀하고 중요한 자리는 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가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셔서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만든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세상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저 이 땅에서의 그 좋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좌우편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잠시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주신 것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두 환난, 고통, 평안, 슬픔, 궁핍, 풍부는 다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존귀한 자리에 앉을 자리는, 존귀한 자리에 앉을 사람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적게 마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마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많이 마시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지만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나는 고난의 잔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운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대답 소리가 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잔을 많이 마시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적게 마시면 적은 자가 됩니다. 에이, 나 조금만 마시겠어. 편하게 살겠어. 그러면 넓은 길 가면 되는 거죠. 가라바라 평안하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말씀 순종함으로 핍박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기에 목숨까지 바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큰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순교자죠. 순교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므로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특별 좌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특별 좌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한 많은 고난을 당한 흔적 아닙니까? 주의 흔적.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그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주님도 이 제자들이 내 잔을 마신다는 걸 분명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의 형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아시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자는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예정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일을 시켜서 그 잔을 마시게 하면서 그 자격을 만들어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격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정한 자에게는 시험 과정을 주어서 그 시험을 다 통과시켜 자격을 만들어 하늘나라 이것을 주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짜 좋아하면은 그 나라 망합니다.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일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도 이런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공짜 안 주십니다.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할 만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도와주어서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라고 그랬죠. 시험 당할 것만 주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을, 그리고 감당치 못한 시험은 뭐 한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감당하도록 하실 만큼 주시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는 시험을 준 것도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늘나라 것인데 왜 세상 것을 구하느냐 이겁니다. 또 너희 구할 것은 주의 잔을 합당하게 마셔서 그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왜 그건 안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책망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책망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영광만 구하고 좋은 것만 구하고 왜 고통스러운 것은 피합니까?
당장 교인들이 떠나간다고 그것만 걱정해요. 그래서 해야 될 말도 안 합니다. 그저 좋은 말만 합니다. 이건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바른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겉다리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그래서 헌금만 많이 걷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려고. 그 어느 유튜버 보니까 운정 참정교회 고명찬 목사가 그 얘기하는데 나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대형 교회에 가서 순서 맡아서 축도를 하니까 얼마 받을 것 같아? 거마비로 한 몇십만 원? 500만 원. 그리고 몇 억 대는 승용차도 주고. 전 몰랐는데 뭐 그분이 뭐 저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뭐 많이 그 돌아다녔는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대형교회.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못해요. 왜? 한 명이라도 떠나가면 손해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위기에 몰리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고 그 덩달아 우리 교회들도 백척간두 위에 서 있어요. 여기에 지금 딱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우리 알 바 아니야.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조그만 교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 말 해요. 큰 교회 목사들은 조그만 교회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죠. 교인만 많아져봐 너도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간적인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각오하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세상 사람이 볼 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준비하시 놓으신 그 길을 가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자녀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잔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행해 나갈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78장 278장 찬송입니다. 278장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죄가들을 가르치소 남성민은 종의 돈을 몸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네 한비바라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요청 하나 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잠시 드린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한 그 귀한 그 결과의 열매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서 드렸나이다. 12일조를 드린 손길,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드린 손길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드린 귀한 아버지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의 그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굶주리거나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실력을 일취월장 아버지 성장시켜 주셔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로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들 가볍게 나누시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의 새해가 설이다 보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해예졌나? 아무튼 우리 빈자리들 열심히 전대서 채워야 됩니다. 여기 광고 말씀은 다 나온 대로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 원래 그 성교회 설립 기념일이 27일인데 1월 27일인데 생일은 앞당겨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23일 주일날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도 만 20년이에요. 꽤 컸네. 많이 컸는데 내용도 크고 양도 커야 되는데 양은 별로 일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 문을 안 닫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야죠. 6만 5천여 개 교회였는데 1만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니까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영혼구원의 전도사역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광고 말씀에 하나 빼먹었네. 우리 그 정분인 집사가 이 귀 수술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아픈 모양이죠. 후유증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곽건사님 그 또 고모부 목사님이 이 또 코로나로 어제죠?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주 뭐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척이죠. 그 집에 자주 오시던 그런 분인데 또 저하고 같은 여기 백석 총회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도 그때 권사 취임식 때도 이 왔었잖아요. 그 두 분이 생생했는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코로나에서 너무 겁먹으면 안 돼요. 코로나는 잘만 치료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백신 맞고 부작용 났을 때가 약이 없는 거예요. 통계상으로도 코로나 죽은 것보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로나 사망자라고 한 거는 다 독감 환자, 기저질환 환자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마치 독감 환자 수준이죠. 지금 독감 환자 감기 얘기 별로 안 나오죠? 또 코로나로 시킨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뭡니까? 대통령 선거 때까지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은 멸공입니다. 멸공이에요. 멸공. 공산주의를 멸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 생활 전에 하신 분들은 다 때려잡자 김일성 그리고 청주자 공산당 이륙하자 멸공 통일이었어요. 저 멸공이 그냥 다 사주고 다 죽었어요. 멸공. 우리가 사는 길은 멸공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이제 오후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